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는 뭐 종교 따로 정치 따로 그런 구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나 그런데 주로 업무를 하는 사람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행되는 일들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설 수 없다, 이런 의미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기에 있는 법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그리고 또 정당하게 이렇게 판결도 받고 대우도 받고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신 것이다. 첫 마디가 and,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어가 미스파팀 해서 이름이 미스파팀, rulings, 법령,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섬김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이라, 세분화된 규칙을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는 뭐 종교 따로 정치 따로 그런 구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나 그런데 주로 업무를 하는 사람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행되는 일들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설 수 없다, 이런 의미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기에 있는 법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그리고 또 정당하게 이렇게 판결도 받고 대우도 받고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종에 대한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노예를 인정하시나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다기보다는 그때 사회 제도 가운데 그런 노예도 있고 하니까 점점 진행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결국 하나님이 본래 창조 때 계획하셨던 그런 나라로 발전을 해 나가겠지만은 그런 제도가 있는 그 동안에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노예 제도를 뭐 영속시키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엔드로 시작하는 것은 그 전에 있는 법, 그는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사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건의 현장에서 주신 법이었지만 이 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서 아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규는 이러하다. 맨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종을 히브리인을 종으로 사면은 그런 말이죠. 일곱째 해에는 이렇게 자유인이 되게 해라. 히브리인이 아닐 때에도 7년째 되면은 이렇게 노예 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히브리인만 얘기를 하는데, 유태인으로서는 자기가 종을 사야 될 그런 그 형편이 돼서 도라에서는 유대인의 종을 사게 될거나 또는 일반인을 사게 될 때는 유태인을 사라. 그래서 그 사람을 돌봐줘라. 그 어려운 형편이 그렇게 된 사람을. 그래서 어떤 랍비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인데
세리가 이 유태인으로 볼 때는 의인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세리가 되려면은 자기가 로마의 그 세금을 얼마를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는 세리 그러면 아주 그냥 나쁘게 보잖아요. 첫눈에. 이 세리직을 사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과하게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꼭 봐서 형편에 낼 만한 세금만 이렇게 내게 해가지고 하는 자기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여기도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인이 되고 또 종이 나는 내가 상전도 사랑하고 처자도 사랑하니 나는 자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서 섬기겠다. 그러면은 재판장에게로 가라는 거죠. 이거 확실하게 이 재판장에게 내 의사, 자유 의사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러면은 가서 기둥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종신토록 종이 되게. 그러니까 종신토록 종이 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그런 뜻이겠죠. 문하면은 그걸 자유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 문을 나서면은 이제 자기는 자유인인데 자유인 되지 않겠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때 여기는 여종으로 팔면은 주인이 결혼하는 그런 형태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외국인에 팔지 못하고 속량을 받게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자기 주인이 싫어서 자기 아들에게 주기를 했다. 그러면은 딸같이 대우하라. 그래서 아주 그 옛날에도 이 여자에 대한 대우를 상당히 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다. 랍비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가 일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른 사람, 자기 부주의로 그런 사람이 이제 보통 사람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다가 그 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서 도피소 가서 살게 한다든지 좀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사망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망을 당할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동안에 벌을 받지 않고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살아오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주셔서 이렇게 치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친 사람도 그렇게 그동안 벌 받지 않은 것을 이번 일로 인해서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또 죽은 사람도 그가 치러야 될 어떤 죄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고의로 죽였으면은 그 사람이 제단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끌어내서 잡아 죽이라고 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고 또 사람 납치하는 거 이거 아주 크게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거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이것은 전부 다 이 재정적으로 돈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눈은 눈으로 해서
눈을 다쳤는데 저 사람 눈 빼봐야 별로 이 사람에게 도움될 거 없잖아요. 그럼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돈으로, 또 이는 이로. 그래서 그것에 해당한 것을 정확하게 값도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재봉틀 하는 사람은 손이 아주 돈 버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 사람의 손은 다른 사람의 손보다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으로 했을 때 평생 얼마를 벌 것인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한다는 거죠. 유태인으로서 종을 데리고 있을 때 종의 일을 상했다, 이것빠했다, 그러면은 풀려줘라는 거예요. 풀어줘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눈을 다쳤을 때, 이를 다쳤. 그래서 이 말은 종으로 데리고 있을 때 아주 갑절로 조심을 해서 돌봐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종이 와서 그렇게 이런다고. 그러니까 토라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종의 모습으로 와서 지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것이다. 그 사람이 지금 형편은 그렇지만은 나는 내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내 밑에 와서 종으로 있을지라도 갑절로 조심해서 그를 돌보고 다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가 제대로 일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동물이, 소가 그냥 사람을 쳐서 죽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법도 이렇게 했고, 또 소가 소를 친다든지, 소가 사람을 친다든지, 또는 구덩을 팠을 때 거기에 다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배상. 한 3,500년 전인데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지금 보아도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법이 나중에 생기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이제 조금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것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럼 눈 다쳤을 때, 이 눈 다쳤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케이스별로 잘 계산을 하고, 또 그 사람 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사람의 눈 역할에 따라서 계산도, 그런 것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동안 3천 몇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래서 어쨌든지 공평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발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도둑질했을 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왜 양은 4마리로 했고 소는 5마리로 했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소는 엄청 비싸고, 그건 또 일도 하고, 그러니까 소 도둑질 하지 말라, 엄중하게 이렇게 내린 거고, 양은 이게 얼마나 가난해서 했으면 양을 도둑질해 가겠느냐. 그래서 불쌍해서 이렇게 4마리로 한 것이다. 이제 랍비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28절, 29절에 보면 원문을 해석하는 그 단어, 그것을 보면은 소가 어제도 받고 그제도 받고 그랬으면은 연속으로 받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경고를 받았는데도 안 했을 때, 그러면은 임자도 죽이라, 소임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방위는 이제 밤에 했을 때는 정당방위가 되지만은 낮에 그렇게 피를 흘렸으면은 그것에 배상을 해야 된다. 자기가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나무의 밭에서 먹게 했다. 그러면 그 밭에 곡식을 먹었으면은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갚아줘라. 포도원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또 물건을 내가
누가 맡겨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손을 안 대고 그냥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확실히 나는 가져가지도 않았다 하는 것을 재판장에 가서 이제 선서도 하고 이제 그것을 증거를 증인하고, 만약에 자기가 도적질 해가지고 맡겨놓은 것을 썼다, 그런 것이 드러나면은 배상을 하도록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거기 돈을 주고 빌려간다. 빌려갔을 때, 잠시 빌려간 것은 그런 때는 빌려간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돌려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하고 같이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뭐가 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건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 2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돈이나 물품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맡긴 거, 그 다음엔 빌려온 거, 14절에는 빌려온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에 대한 법, 이런 거 있고, 특별히 여기서 무당 살려두지 말라, 18절 20절.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방 사신, 절하고 섬기는 것, 또 그러한 것을 유도해서 가게 하는 무당이라든지 또는 점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은 참 용서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하라, 아예 그냥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21절에 보면은 외국인으로서 나그네 된 사람, 이방 나그네 된 사람, 또는 개종한 사람, 이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나중에 신명기에 또 자세히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아시는데, 고아와 과부, 이것은 아주 그냥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그들이 부르짖으면은 내가 가서 그 보응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참 원성이 있으면은 그들의 원성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내가 참 쳐서 네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아주 엄중한, 그래서 사회의 약자들, 아주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너희가 돌볼 수 있을 때 돌봐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다. 내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이렇게 하실 때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강조를 하신 거예요. 22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끼리는 이자 돈놀이 하지 말라. 돈은 빌려줘라, 필요한 자에게. 그래서 여기서 돈을 빌려주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한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어나서 설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라는 거죠. 돈을 빌려줘서.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벌게 되면은 다시 갚도록, 그 사이에 이자나 이렇게 그냥 돈놀이 하듯이 내 백성에게 돈 빌려줄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빌려줘서 저 사람도 다시 일어서서 잘 되게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옷을 전당 잡히면은, 그러니까 옷을 이제 하나의 그 예지만은, 옷을 전당 잡혔으면은 돈을 받고 돈을 빌려줄지라도 그 옷을 저녁에는 돌려줘라. 지금 저녁에 덥고 잘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있지 않냐, 그런 것을 보고 너가 긍휼 베풀라,